참 예수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 회원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의 손길 기다립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강의를 하고 있는 박종년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입니다. 먼저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또 다양한 이야기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성인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성 아구스티누스 성인입니다. 이 성인은 354년에서 430년이라는 그 세월을 사셨는데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에 사셨던 분이시죠. 또 우리 교우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어머니도 성녀시죠. 그러니까 아들도 성인이고 어머니도 성인이고 어머니는 그 유명하신 모니카 성녀이십니다. 그래서 모자간에 이렇게 성인이신데 이 성 아구스티누스 성인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두 번째 강의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초세기에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서 막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을 때, 확장되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탄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박해의 어떤 시련을 겪는 세월을 약 300년이 넘도록 보내다가 드디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다행스럽게도 얻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톨릭 교회를 표적으로 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 이교들과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적인 여러 가지 어떤 다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어떤 이교들과 맞서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 신학이 또 한편으로는 발전되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고 신앙의 자유를 얻고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또 로마 제국 안에서 뿌리를 내려가던 그 당시 소위 호교 교부들이라고 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 분이 바로 성 아구스티누스입니다. 성 아구스티누스 성인은 고대와 중세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인의 개인적인 삶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젊은 시절에는 마니교에 빠져서 굉장히 좀 방황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참된 진리에 대한 갈망은 계속 있었는데 그 참된 진리의 원천을 어머니의 신앙인 그리스도교로부터 찾지 못하고 자꾸만 이제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학문이나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황도 하고 또 세속적인 쾌락도 많이
쫓아가기도 하고 또 세속적인 명예도 실제로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 아고스티누스 성인은 수사학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여서 수사학 교사로서 아주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출신 고향인 북아프리카로부터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밀라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밀라노에 정착해서 드디어 거기서 이 성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성 암브로시오 주교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그 당시 밀라노 주교였었는데요. 이 암브로시오 성인의 강론을 듣고 아고스티누스 성인이 드디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가 거기에 바탕이 되어 있었겠죠. 그렇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제 서품을 받고 나중에는 또 아프리카 히포의 대주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교로서 그 당시 수많은 이교도들과 논쟁을 벌이고 우리 가톨릭 교리를 굳게 정립하는 데 아주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당신 자신의 그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인간이 구원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셨던 그런 성인이십니다. 이 성인이 겪으셨던 일화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루는 이제 성인이 해변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인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를 했었는데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 인간이 사실은 그 다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죠.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세 위격을 지니시고 있다.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위격이 가능할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히 다 알 수 없는 신비인데 이 아고스티누스 성인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또 신학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이제 그 한계에 부딪히고 자꾸만 이 알 수 없는 그 신비에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해진 머리도 식힐 겸 해변을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변가에 어떤 작은 아이가 해변가에 있는 그 모래사장에 손으로 이렇게 작은 구덩이를 파서 그리고 이제 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담아서 두 손으로 담아서 흘리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와서 그 구덩이에 이렇게 물을 붓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부어서 자기가 판 그 모래사장에 구덩이에 물을 붓고 또 가서 물을 담아와서 또 물을 붓고 성인이 보시기에 굉장히 아이가 귀여웠겠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대답했어요. 나는 지금 내 이 두 손으로 바닷물을 다 퍼서 내가 만든 이 작은 구덩이에 다 넣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물을 퍼서 이 구덩이에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너의 그 작은 손으로 그 바닷물을 어떻게 다 저 작은 구덩이에 담을 수 있단 말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나의 이 작은 손으로 바닷물을 퍼서 이 구덩이에 넣는 것, 이것이 당신에게는 장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사람의 이성으로, 인간의 머리로 하느님의 신비를 다 파악하려는 것, 그것이 더 우습게 보여요. 라고 이렇게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그 천사였던 거죠. 천사. 그래서 성인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인간의 이성으로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다 캐내어 보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그 일화를 통해서 성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전설처럼 전해오는 일화인데요. 아주 유명한 아구스티누스 성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미술관 같은 곳에 가면은 이 성인과 아이가 만나는 장면을 표현해 놓은 그런 예술 작품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성인이 굉장히 충격과 함께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철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신에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신은 인간 이성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완전히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이며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 의해서 다 파악되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신은 인간을 초월한 전지전능하고 완전한 존재인데, 그러한 신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 알려지는 신은 이미 인간의 영역에 들어와 버린, 포함되어져 버린 그런 존재가 되고 말죠. 그래서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다 알려질 수 있을 만큼 그런 깊이가 없는 신은 어떻게 보면 신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알려지지 않는 신비로운 하느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철학적 성찰과 담론에서 우리가 다루어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짧은 이성에 가두어질 수 없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 입장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어 보는 것은 하느님에 대해서 아주 극히 일부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일부분을 다루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또 많은 것을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철학적으로 우리가 다루어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철학적인 성찰을 계속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첫 번째 강의를 잠시 요약하면서 다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느님은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느님은 이성과 철학의 대상이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존재, 초월적 존재인 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하느님께 접근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신앙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성적인, 즉 철학적인 성찰에 도움을 받는다면 한층 더 탄탄해지고 풍요롭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야기도 잠시 드렸었는데, 그 창세기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창조의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은 다른 동물과 식물에게는
또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이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침내 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이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당신이 정말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사람을 당신에게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철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큰 선물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철학적 성찰의 시작을 논리학으로 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이죠. 철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이고 이 철학의 또 기초는 논리학이에요. 그래서 논리학은 어떻게 보면 철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의 시작,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학이 우리의 생각과 말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논리학과 우리 신앙, 논리학으로 하느님에게 접근하는 것, 그것이 과연 뭐지? 과연 논리학과 하느님이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논리학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생각과 말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올바르게 진행함으로써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도 올바른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만이 다른 사람들과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올바른 표현이 규칙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뛰어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약속되어진 언어의 형식과 규칙, 다시 말해 생각의 규칙과 형식, 말의 규칙과 형식에 맞게 내가 무엇을 표현해야만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학문이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리는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표현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논리성에 맞는 말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어라는 이 모국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죠. 이미 습득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정규 교육을 받으면서 국어를 공부하고 하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에도 우리는 미취학일 때도 아주 유아일 때도 언어를 배우고 습득해서 우리 것으로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논리를 우리 안에 습득하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 논리에 정확하게 지금 생각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호 간에 이미 이 논리에 대한 것이 다 전제되어 있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맞는 생각과 말, 다시 말해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표현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내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언어, 논리에 맞는 생각과 말,
이것을 통해서 내 외부에 있는, 나의 바깥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 안으로 들여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한 그루 바라볼 때 대뜸 우리는 저것은 나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나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습득되어져 있는 그 논리 형식에 맞게, 같은 이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과 같이 약속되어진 그 형식에 맞게 나무라고 생각하고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나무라는 단어로서. 그리고 그 나무라는 말, 그 단어를 통해서 그 나무가 내 바깥에서 내 안으로 오게 되죠. 예. 그래서 언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이 작업, 이것은 굉장히 논리학적이기도 하지만 인식론적이기도 하고요. 또 존재와 관계되기 때문에 형이상학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이고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또 이어나가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생각하기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창세기 2장 19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세상에 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데려가셔서 사람이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름 붙이는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주신 생각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선물과 같은 능력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결국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대상 하나하나를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로 표현할 줄 안다는 것이고 그러한 언어 작업을 통해서 그 대상을 내 안으로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어떻게 보면 논리학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또 형이상학적으로 자기 외부의 대상과 접촉하고 만나고 또 그것을 자신 안으로 들려오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개념을 생각할 게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중요한 개념은 유비라고 부릅니다. 유비. 유비. 영어로는 아날로지, 아날로지라고 하고 이탈리아어로는 아날로지아라고 하는데요. 그 아날로지아, 아날로그라는 말, 뭐 아주 생소한 단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은요, 서로 다른 대상 간에 존재하는 같음과 다름이에요. 조금 정의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풀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유비를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이런 데서 접하는 광고예요. 광고. 광고에서 많은 유비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만약에 그 새로운 어떤 샴푸를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죠? 샴푸. 그래서 이 샴푸를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샴푸 향을 직접 이렇게 소비자에게 맡아보게 하고 또 시험해보게 하고 사용 후기도 한번 받아보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강렬한 광고를 해서 이 샴푸를 선전해서 잘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샴푸 광고에는 그 모델을 쓰는데요. 보통 긴 생머리를 가진, 그래서 그 긴 생머리가 아주 찰랑찰랑 이렇게 막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모델을 채용하죠. 광고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샴푸와 아름다운 생머리를 가진, 긴 생머리를 가진 모델. 사실은 전혀 다르죠. 샴푸는 샴푸고 모델은 모델이고. 그래서 달라요. 이 두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뭔가 또 유사한 점이 있죠. 이 샴푸를 쓰면 이 모델처럼 아름다운 저런 머리카락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런 머릿결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면서 그것을 연결시키고 그것을 떠올려요. 그래서 광고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샴푸와 모델, 다르지만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샴푸를 쓰면 이런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같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유사한 부분도. 이게 바로 유비예요. 같으면서도 다른. 그래서 같음과 다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비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조금 들어드리고 싶은데 이 유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예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를 요즘에는 많이는 볼 수 없죠. 옛날에는 왜 시침과 분침이 이렇게 돌아가는 아날로그식 시계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 이제 전자식, 디지털식 또는 이제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옛날만큼은 그 시침, 분침, 초침이 이렇게 돌아가는 아날로그 시계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강의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천장에 이렇게 큰 아날로그 시계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 아날로그 시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날로그 시계가요, 정확하게 시침과 분침, 초침이 정확하게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다. 예를 들어서요, 오후 3시.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그 시침과 분침이 딱 90도 직각으로 이렇게 시침은 3자를 가리키고 있고요. 숫자 3을. 분침은 숫자 12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은 물리적으로는 그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렇게 90도로 맞물려서 있는 이런 모양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3시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침과 분침의 90도 각도의 조합과 3시라는 시각 다르죠?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 안에 저 시침과 분침이 저렇게 되는 모양일 때 우리는 저것을 3시라고 하자라는 약속이 있죠.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이 시침과 분침의 이 90도 각도와 3시라는 시간을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약속된 규칙에 의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같음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시계를 읽는 방법을 배운 모든 사람들이 시침과 분침이 그렇게 생겼을 때 저 때는 오후 3시다. 또 다른 각도로 주어졌을 때는 4시다, 5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아날로그식이에요. 아날로그식. 그래서 아날로지아는 같음과 다름의 속성이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표현하고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아날로그예요. 유비. 또 다른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자면 제가 약 7년 전쯤에 그 유명한 그 스페인의 순례길, 성지 순례하는 그 산티아고 길을 걸은 적이 있어요. 약 한 달 동안 정말 무진장 많이 걸었었는데 하루에 제 생각으로는 한 평균 30km를 걸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때는 좀 힘이 들었었는데 힘들면서도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 산티아고에 가면요, 그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티아고 그 순례길 그 위에 많은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방향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화살표. 그래서 이제 그 노란색 화살표가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길을 가면은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것을 잘못 이렇게 이해해서 다른 방향으로 들 때도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은 그 화살표가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유비를 한번 찾아보면은 그 노란색 화살표 물리적으로는 그냥 누군가가 페인트나 뭐 펜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냥 일직선에 이렇게 끝에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냥 표시일 뿐이죠.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것을 보고 화살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방향을 생각하는 그 규칙을 이미 공유하고 있는 우리들끼리는 그 화살표 방향을 보면서 저것은 저리로 가라는 방향 표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표와 방향 다른 것이죠.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화살표는 화살표이고 방향은 방향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저 화살표가 가리키는 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와 방향 다르지만 또 그 안에 서로 묶여있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비예요. 유비. 그리고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지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또 하나의 유비를 썼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철학적인 성찰,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듯이 가면은 누구나 또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철학적인 작업은 작업이에요. 공부는 공부예요. 산에 오르는 거는 산에 오르는 거예요. 달라요. 전혀. 전혀 다른 것이죠. 철학 공부는 철학 공부고 등산은 등산이고. 그렇지만 또 이 안에서 또 같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가정 한 가정 천천히 해 나가면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의 어려움을 그렇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산에 오르는 등산이라는 것을 유비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비유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이 비유는 사실 다 유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사용하고 있는 비유 또는 광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예증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이 유비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비는 또 한편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유비 추리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에는 공기가 없고 물이 없고 생명도 없다. 그렇죠?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달에는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생명체도 없어요. 그러면 화성에는 달처럼 우리 지구 바깥에 있는 저 화성에는 아마도 달처럼 공기가 없고 물도 없고 생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달은 달이고 화성은 화성이에요. 달라요. 달은 달이고 화성은 화성. 다르지만 이 달을 보면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이 화성에 대해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비적으로. 이 유비성을 통해서. 그래서 달이 이렇기 때문에 화성도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리해 보는 것이 바로 유비추리라고 합니다. 유비추리. 이 유비추리가 왜 유용하냐 하면요. 우리 인간이 지식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해요. 우리는 경험해 본 것을 확증하고 그것을 우리 지식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 경험으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이 유비 추리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지식 확장에 있어서 이 유비 추리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비 추리의 또 다른 어떤 예를 잠시 들어드리자면, 요즘 이제 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백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새로운 약을 만들거나 어떤 뭐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약품을 만들 때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지는 않잖아요. 사람보다는 먼저 실험용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식물이나 어떤 작은 동물 같은 것에 먼저 그것을 한번 적용해보죠. 한번 써보죠. 물론 이제 그 실험실에서 쓰여지는 뭐 동식물 굉장히 이렇게 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우리 인류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필요한 또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험용 어떤 쥐에다가 어떤 약품을 써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실험을 거친 다음에 사람에게 적용을 하게 되죠. 여기서도 쥐는 쥐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쥐는 쥐고 사람은 사람. 다르죠. 다르지만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쥐에게도 괜찮으면 사람에게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바로 유비추리예요. 유비추리. 이런 유비성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뭔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유비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요. 이미 우리가 사실은 많이 쓰고 있어요. 유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유비의 제일 전문가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많은 비유 이야기들 나오죠. 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보물이 숨겨진 밭의 비유,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또 다양한 비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유비의 관계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것을 또 너무나 잘 활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그 비유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마테오복음 13장에요. 겨자씨의 비유.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겨자씨와 하느님 나라. 그죠? 예수님이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도 겨자씨는 겨자씨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나라예요.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겨자씨와 하느님 나라, 이 두 가지 대상의 비슷한 속성을 통해서, 유사한 속성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하느님 나라는 너무나 초월적인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 현실을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마치 하느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다 파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간의 머리로.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셨을까? 바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예를 들면 하나의 예증법을 통해서, 그죠? 유비관계에 있는 어떤 다른 대상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면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던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하느님 나라, 다른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같은 속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셨고, 그것이 바로 이제 유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왜 유비를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유비가 굉장히 또 형이상학적으로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입니다. 논리학에서 유비 추리라고 해서 하나의 추리 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인식론적으로도요, 그리고 또 형이상학적으로도 굉장히 이 유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자, 유비. 생각과 말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내 외부의 것들을 내 안으로 가져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내 바깥에 있는 대상을 내 안으로 가져온다. 자, 제가 지금 색연필을 하나 들고 있거든요. 색연필을 하나 들고 있는데 지금 제 밖에 있어요. 이 색연필을 제 손 위에, 제 밖에 지금 외부 세계에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이 색연필을 보면서 이미 이 물건을 색연필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는 순간 이것은 색연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말로도 색연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색연필이라는 생각과 말을 통해서 이 대상이 이제 내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머릿속에. 그런데 이 대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데요. 직접 이 대상이 내 바깥에 있는 제 손 위에 있는 이 색연필이 직접 제 머리를 뚫고 들어오지는 않죠. 그렇게는 못할 뿐더러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직접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 바깥에 있는 대상이. 다만 유비적으로. 다시 말해서요. 제 손 위에 있는 색연필과 이미 이것을 보고 제 머릿속에 떠올라 있는 색연필. 다르죠? 손 위에 있는 것과 머릿속에 있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같아요. 또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음과 다름이 함께 공존하고 있죠. 이게 바로 유비예요. 유비.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유비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들을 내 안에 가져오는 방법은 바로 유비적인 방법으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유비적으로 우리가 내 안에 가져오게 되는데 신이라는 관념, 하느님이라는 그 단어, 그 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할까요? 신이라는 단어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신 또는 하느님, 우리 이미 다 알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그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이미 단어를 알고 있고 명칭을 알고 있고 그 명칭이 가리키는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 또는 하느님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존재를 내 안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언어를 통해서 논리에 맞게 표현된 생각과 말을 통해서 내 안에 모셔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자들을 우리가 유비적으로 내 안에 가져오는데 신도 하느님도 우리가 그렇게 유비적으로 내 안에 모셔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이러한 것들 유비적인 것이죠. 하느님은 하느님으로 존재하시고 내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말로 표현하는 그 하느님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고 다르죠. 내 외부에 계시는 하느님과 내가 그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게 되는 내 안에 있는 하느님 달라요. 다르지만 또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없죠. 같아요. 예, 다르면서도 같아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일 수가 있는데 다르면서도 같은 이것이 바로 유비라는 겁니다. 유비.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유비적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느님이라는 그 존재, 그 관념마저도 내 안에 유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좀 개인적인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뭐 어떤 책에 있는 학설이나 뭐 신학서적이나 철학서적에 이렇게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비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느님, 신을 우리 안에 가져올 수 있어요. 그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철학적인 방법으로. 자, 그럼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 제가 아구스티누스 성인 그 일화에 소개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느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유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느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면은 그 유비적인 방법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직접 당신을 수여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접. 하느님은 가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성체성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체성사. 예수님의 몸과 피, 성체와 성혈, 그 성체성사를 우리가 매번 미사 때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성체를 영할 때마다 그 성체가 내 안에 오시죠. 그리고 그 성체는 바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 성체는 유비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내 안에 온 성체로 오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고 그렇지 않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성체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기는 어떠한 다름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오로지 같은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비적인 어떤 그 수용성이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가 유비적으로 다만 내 안에 받아들일 뿐인데 적어도 하느님은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면은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체성사를 제가 그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성체 자체가 그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의 상징이 아니죠. 성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내 몸이다.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몸이다. 성녀를 두고는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는 내 몸이고 내 피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체와 성혈에 대한 믿음, 그 성체와 성혈, 빵과 포도주, 축성된 빵과 포도주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임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것이 성체성사인데요. 그래서 다른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이 세상의 존재자들은 유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만 적어도 이 성체는 내 안에 오실 때 그 유비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직접 그 분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내 밖에 있는 대상이 직접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믿음이죠. 그죠? 하나의 신앙이고 또 하나의 신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렸던 개인적인 생각으로 드렸던 이 말씀은 철학적인 담론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철학적인 담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철학적인 담론을 하고 또 철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철학과 신학의 영역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성과 신앙의 영역을 잘 구분해야 돼요. 어디까지가 철학적인 담론인지, 어디까지가 신학적인 담론인지, 어디까지가 이성적인 작업인지, 어디까지가 신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이거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유비적으로 내 밖에 있는 존재자들을 내가 생각과 말을 통해서 내 안에 받아들인다. 이 부분은 논리학적이고 인신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철학의 영역이에요.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그렇지만 하느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에만 머무르시지 않으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유비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 당신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수여하고 내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제가 성체성사를 말씀드렸는데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그대로 내 안에 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유비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유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유비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고요.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고 광고나 어떤 비유 이야기나 이런 데서 많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 유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논리학 자체에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인식론이나 존재론 쪽으로도 굉장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과 말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언어로 나타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내 밖에 있는 대상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논리적이고 또 인식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그래서 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학적인 그 기초를 조금 탄탄하게 놓으면은 우리가 좀 더 많은 형이상학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논리학적인 이야기에 조금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은요, 그 논리학에서 기본적인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세 가지 원리입니다.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이 세 가지 원리인데 이 세 가지 원리도 존재론 쪽으로도 굉장히 연결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특히 모순율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사실 그 철학이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철학이 쉬운 과목도 아니고 사실은 저도 신학교 가서 처음 그 철학이라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철학 그냥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정도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뿐이고요. 철학이라는 과목을 신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접했는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약 2년의 과정을 할애해서 철학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철학을 배우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왜 배울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있고 그 어떤 연결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이 어렵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신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철학에서 제시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참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철학을 우리 신앙과 좀 연결시키는 부분 그것을 조금 찾아서 중점적으로 제가 조금 공부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도교 철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 생소한 학문이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학문이긴 하지만은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결부분이 많다는 것. 그 중세 시대에 아주 유명하신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그 학자로서 명성을 가지고 계신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이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이다. 이 말씀은요, 철학이 마치 시녀처럼 우리 신학에 봉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그 신앙을 다루는 이 학문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제 막 발전을 시키는데 철학을 도구로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철학을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해서 우리 신학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이 세상에 사셨던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이 했던 어떤 말들, 전개시켰던 사상들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후대에 몇백 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신학을 막 발전시킬 때 그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철학이 결코 신앙과는 무관한 학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신학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시녀 역할로서 아주 유용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신앙적인 영감을 도와주는 부분들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제가 남은 강의 시간에도 그러한 것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렵지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